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바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새벽에는요, 다스리는 영이 다르다 그래요. 밤에 역사하는 영과 또 새벽에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 그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새벽까지 마시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새벽 5시에 전화해가지고 나하고 술 먹을래?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 밤새도록 고스톱 치다가 새벽까지 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새벽 5시에 전화해서 고스톱 칠래? 미친 사람이다. 새벽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거예요. 새벽에는 그런 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새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나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찍 출발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인데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50일. 안 놀라시네. 갈릴리 교회는 100일쯤 하는가 보죠. 여기 그 성북지방의 미아동 교회 목회하는 임철수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인데, 거기는 100일 기도를 100일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또 100일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또 100일 새벽 기도 10번을 했대요. 10번. 성전 건축하면서. 그래도 성전 건축이 안 끝나가지고 또 했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는지. 올해 개근자가 380명. 평소에 5, 6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 없다고 못 오는 거는 아니잖아. 피곤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부족해서 못 오는 건 있어도 새벽에 누가 다른 사람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못 나오는 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봄에는 그렇게 지냈는데, 가을 되니까 또 무언가 기도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돌파 기도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라, 상처를 기도로 돌파하라, 모든 불가능한 영역을 기도로 돌파하라, 나 자신의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라. 이렇게 돌파 기도회를 했어요. 돌파 기도회 끝나는데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는 목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금요일은 부부 속회하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부부끼리 모여서 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속회하는 일을 위해서 목요일로 옮겼는데, 그 목요 기도회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돌파 기도회 한다고 제가 목표를 한 200명쯤 잡았는데 300명 이상 막 나왔어요. 그 끝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돌파 기도회 플러스,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또 돌파 기도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1월에는 어떻게 할까 보면
돌파기도에 2 플러스 그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데,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새벽에는요 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교육사역과 선교사역, 내일 본문이 제가 좀 잘못 보냈는가 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이 아니고 13장 1절부터 3절이야. 거기 대시를 제가 못 썼는가 봐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모레는 예루살렘 교회 기도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7 집사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목회자가 한다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훨씬 잘하는 것도 많고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성도들 대접하고 막 집에 불러서 밥 해주고, 또 초상나면은 막 이렇게 2박 3일 동안 완전히 유족처럼 가족들이 같이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뭐 이러는 거는 목회자가 그렇게까지는 못해. 목회자는 가서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오게 되는데 성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구제하는 일도 목회자들이 하다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을 돕는 일을 잘 못해가지고 막 불만이 생겼을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는데,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웠게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저지른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됐어요. 그러면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죄를 지적할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냥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은 뭐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얼굴처럼. 할렐루야. 자, 이 끔찍한
박해, 핍박 이거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요?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 이민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도요, 본래는 노량진에서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노량진에서 19년 있다가 대치동으로 옮겨가지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앞에서 17년을 있다가 다시 지금 수지로 옮겨와가지고 지금 28년째 그렇게 있는데, 와, 노량진 때부터 교회가 대치동으로 수지로 옮겨오는데 교인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저희 교회는 올해가 이제 64주년인데 처음 교회 개척하는 날 그날 등록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신 이상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 돌아가셨어요. 1호 교인, 1호 교인. 근데 평생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갈릴리 교회도 오랜 역사 동안 이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냥 숨어서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흩어진 씨앗처럼 가는 곳마다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이런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 있고 닫혀 있는 사람은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것이었는데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대. 그렇게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이 비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달랐어요. 구브로,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에요. 자, 이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꺼려할 정도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영혼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연세도 많이 들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그냥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착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큰 무리가 더해졌다 그랬거든요.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격려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냥 낳아놓기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크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칭의라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이거예요. 실제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실제는 죄인인데 아니야, 내 믿음을 보고 나는 이제 너를 의인이라고 여겨줄 거야. 내 죄를 내가 다 용서했어.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그걸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할 인자를 써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법적인 의미예요. 죄인이었는데 너는 이제 의인이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은 church member,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을 disciple,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아포스틀,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는 영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속회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요. 이거는 점진적 과정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쏙 태어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한 18년, 20년 동안 계속 위로받고 치유받고 양육되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신분만 변했어요.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화의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돌봄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정확히 배웠어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 많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굳건히 서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가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바울에 비하면은 바나바는 나이도 더 어른이시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일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 사도의 변화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바나바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와서 동역자로 삼습니다. 신앙의 경륜은 바나바가 훨씬 더 많고 교회의 지도력은 바나바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 전하는 일을 그에게 함께 하도록 동역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부담임 목사예요. 둘이 협력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의 의미가 담긴 별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런 식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됐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조영종 장로님이라고 저보다 3살 많은데 이제 은퇴하기 다 됐어요. 근데 그분이 노량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대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대요. 교회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근데 믿음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듣는 설교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없이 그냥 막연히 중얼거리는 기도만 하게 됐대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8년이 좀 넘었거든요. 다양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고 믿고 가야 할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됐어요. 교회를 다닌 지 드디어 30년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확신반,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알파코스, DTS,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건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그런 공부들이 쫙 있거든요. 예수 영접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진행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알게 되고, 많은 눈물과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제는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장로로서만 아니라 석회를 인도하면서 또 교구를 맡아서 수고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고. 제가 보니까 이야,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으셨구나. 오늘날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고,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이 변화돼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그런 학자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복 받은 거예요. 어제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잘 몰라. 나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 아니에요. 배우는 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도 또 다시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라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바쁘죠. 다 바빠요. 그런데 시간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디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도, 사업하고 바쁘다가도 덜컥 병이 나면은 사업하는 거 다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부터 해야 돼. 내가 바쁘게 일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약속 취소하고 장례식부터 치러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의 훈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바쁘지만 내가 이 일에 먼저 해야 되겠다. 말씀 배우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은 정말 귀한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